아침 일찍 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계속 전도제자 메시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 우리가 이제 그 기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기도를 다 하죠. 뭐 누구나 기도를 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게 우리의 정말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응답으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관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 우리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 언약 붙들고 함께하는 축복을 놓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전도자의 그 전도. 그래요. 뭐 우리가 이 전도를 우리가 안 한 건 아니죠. 뭐 사람을 우리가 붙들어 오기도 하고 교회에 데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되어지는 전도. 그래서 우리가 뭐 가만히 있는다기보다도 사람이 이제 묻지요. 물어보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잘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인생에 사실 뭐 우리가 이게 이제 어려운 거냐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더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늘 말하면,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렵다. 근데 전도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가 보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너무 이렇게 잘못 각인되고 잘못 이렇게 뿌리 내려졌고 체질되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전도 운동을 저와 여러분이 한 30년 해왔잖아요, 그죠? 뭐 저는 뭐 구원받아서 그날부터 이렇게 전도를 해왔고,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유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 이제 전도자를 만나서 보니까 전도자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급하니까 그냥 말씀이 막 은혜되니까 막 우리는 이제 막 몰릴 수밖에 없었죠.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막 우리가 초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데, 이때 우리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했으면 어쩌면 우리가 이 복음 잘 몰랐거든요. 복음도 잘 모르고 뭐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복음이나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자꾸 이제 뭐 오고 뛰어다니니까, 우리는 이제 그동안 보고 배운 게 체질된 게 뭐냐면, 야, 이 사람 보니까 말이야 사람이 열심이란 말이야. 열심이다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잘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갈급해서 오는 건지, 이 사람이 뭐 영적 문제가 많아서 오는 건지, 이 사람이 왜 오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보고 배운 대로 보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교회 안 빠지고 막 쫓아다니니까 이 사람이 괜찮은가 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탁 뒤집어 버린 거야.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자꾸 생각지 못한 예측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복음을 잘 모르니까 이거 왜 이래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뭐 비방도 하고 말이야. 우리가 또 되지도 않은 우리 실력 가지고 말이야. 뭐 복음이 답이 안 나왔다는 동안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함부로 해온 거죠. 이게 한 30년을 오는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에서 우리가 남은 자로 우리가 불렀는데 남은 자 중에서도 남은 자예요. 그죠? 갈 사람 다 갔잖아요. 30년을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도 운동하면서 지금 뭐 아직도 몰라요. 뭐 어제 제가 뭐 보고받기로는 어느 지역에서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가 누구라면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탈퇴 성명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탈퇴만 하면 되는데 또 탈퇴 성명까지는 왜 내느냐? 그건 제가 알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그 지역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이게 다락방이라는 걸 가지고 하려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단을 다락방 내가 아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을 받아서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다락방이라는 걸 가지고 하려니까는 이게 뭔가 이제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잘 모르는데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이제 이거 그냥 내가 슬며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성명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람들한테 나 이거 안 한다. 나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겠죠. 여러분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 운동을 하면은 이 운동은 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한 시대 하다가 끊어지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동안 복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또 골라내 오시겠죠, 그죠? 이제 자기는 이제 모르죠. 왜 이렇게 빠져나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전도 운동할 자, 그래서 남을 자, 남길 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전도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붙들고 왜 이런 그 기도, 그 전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들어야 하는지를 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볼 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막 하러 다니고 막 사람을 끌고 오고 막 이런 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자꾸 하면은 그 일이 얼마나 오래 가고 그 일이 뭘 이렇게 많이 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한국 교회마저도 사실은 문제가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웬만한 교회들이 뭐 지금 거의 교회를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제 답을 가졌단 말은 복음이 답인데 복음이 답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답뿐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답이라는 것은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볼 때 제가 이랬는데 여러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앞으로 세계복음까지 전체에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불렀는지에 대해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답이 이제 복음이 해답인데 이 말은 복음으로 해답이 됐단 말은 확신이 됐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됐다는 말과 우리가 아는 말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뭐 운전 처음 하는 분 없나? 우리 이경숙 장로 아직도 이제 장롱째가 놓고 운전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이 운전이라는 것이 해보면은 운전이 교만은 없습니다. 뭐 사고가 옆에서 치들어오는데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전을 오래 이렇게 해보면은 운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해요, 운전이. 그렇죠. 근데 처음에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에 운전하는데 진짜 피곤하대요. 앞뒤 봐야지, 전후 좌우 봐야지. 얼마나 피곤해. 처음에 운전 댓글 처음에 운전 나오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은 뭐 운전대 앉아서 운전하는 게 뭐 확신이 있는데 뭐 그죠. 확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확신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확신이 될 뿐이냐, 우리가 이제 응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응답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응답인데 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왜 증거가 일어나는 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응답이 뭐고 해답이 뭐고 확신이 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뭐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도하실 때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하는 이것만 자꾸 찾아서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불안하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말씀 들으면 항상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전도가 자꾸 이제 나의 동기가 되고 나의 어떤 목적이 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듯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절간도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복음이 아니면 언젠간 다시 무너져야 한다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들어야 할 말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자꾸 급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왜 안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뭐 이렇게만 저렇게만 되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요셉을 우리가 아는 데는 요셉을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을 찾은 건 아닙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꾼 요셉이 바로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보통 고민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말해줄 사람이 애굽에 수많은 술객들이 있었지만 이거를 답을 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장군들, 군대 장관,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관원장 두 장군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요셉이 어떻게 된가? 요셉이 감옥에서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는데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청소나 하고 쓰레기나 하고 내일이나 하면 그만두는데 이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그 두 장관을 보니까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일만 가득해 치우는데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근심이 있냐고. 그랬더니 관원장들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그럼 무슨 꿈을 꿨냐? 그 하나님께 내가 답을 주겠다 그러니까는 꿈을 우리가 안 들어 얘기를 했잖아요. 그 꿈을 꿨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당신은 출소하면 바로 죽을 거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이 될 거다. 근데 그대로 복직이 됐거든요. 술 맡은 관원이 복직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나가는 그 장관에게 나는 여기 들어올 일이 아닌데 들어와 있으니까 나를 이곳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려가지고 세월을 쭉 보고 가만히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는 막 바로 왕이 꿈을 꿔가지고 이걸 해결을 못한다고 난리가 나. 그때서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감옥에서 내가 다시 복직할 거를 그 꿈을 해석했던 그 사람이 기억나니까 왕에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빨리 데려오라는 거죠. 그 데려오니까 바로 왕에게 꿈 해석을 다 해주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온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는 게 여러분 살긴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 우리가 밥 먹고 돈 벌고 뭐 공부하고 우리가 보면은 뭐 그게 모를 때는 뭐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더라지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무슨 돈 버는 기계입니까? 공부하는 기계입니까?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우리가 좀 좋은 자리 가고 돈 버는 자리 갈 수 있지만은 그게요 일평생 한 번 그냥 얽혀버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이시는 전도자의 그 전도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다 얘기할 건 없고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면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는 이 일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적인 역사를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이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면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데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모이면은 결국 우리가 3천 제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시대가 이래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을 자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만큼 설교 많이 하고 설교가 많고 이 시대만큼 막 여러 가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준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면 홍수 같은 시대인데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우리에게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가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온 거잖아요. 30년 전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요 오늘도 이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오직 복음 이런 얘기를 듣고 오직 복음 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에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고 뭐 사람들이 뭐 교회 그냥 가면 되지 뭐 또 교회 가면 뭐해 이런 정도인데 저는 한 30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운동하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끌고 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되어지는 찾아오게 하는 그 전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꼭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찾아오는 사람도 답을 안 주고 지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이 자리도 앉아 있는데 찾아오는데도 또 이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굽니까? 이제 70인 제자들인데요. 성경을 보면은 뭐 이렇게 일곱을 했는데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70인 전도자를 우리가 말씀하는데 보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누굽니까? 이 빌립 집사가 70인 제자인데 이 예배하러 가는데 이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가지고 복음을 말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현장에서 삶을 살고 이 삶을 살면요, 사람들이 내게 복음을 말하도록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을 내게 말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왜? 이게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눈치가 없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집중하고 현장에서 전도만 자꾸 생각하냐면은 그걸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봤잖아요. 이게 이제 빌립사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는데 그 수레에 올라타라 이제 타니까는 뭘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그 장면에 그 말씀을 들고 있는데 쭉 보니까 그 말씀을 깨닫겠냐?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깨닫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적인 말씀을 전해줬더만 그냥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응답을 받으셔요. 현장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 들을 사람들은 한 번에 그냥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에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보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눈치만 알고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 받고 나서 너무 기뻐서 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틀린 거, 다른 거, 동기 막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막 해오니까는 이게 못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보고 뭐야? 전도자의 그 전도,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보면 누구는 아나니아잖아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핍박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전부 전멸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꾸미는 인데 그런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준비해가지고 그 사울을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전도하고 막 복음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잘 깨어가지고 깨어 있으면은 집중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볼 때 현장에서 저 사람은 뭐 예수 안 믿어.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이 뭐 흔한 말로 우리 뭐 불교 아주 골수분자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우리가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을 열심히 다니거나 우리가 다른 종교에 뭔가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뭔가 갈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갈급하다고 그 사람 답이 됩니까? 성철 스님 여러분 알잖아요. 책 보면은 성철 자기가 만약에 진리를 찾고 자기가 만약에 천국이나 이것을 내가 안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종교를 바꾼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심취를 했습니까? 그죠?
뭐 우리나라 내노는 사람들이 다 흠모할 만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는 지옥으로 간다 했거든요. 뭔가를 바르게 하려고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 뭔가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 갈급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 저거 잘 믿고 저거밖에 모른다, 그게 아닙니다. 그 사울이 틀린 것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했지만 사울은 뭐야?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꺾어서 누구한테? 아나니에게 붙여버리잖아요. 이런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그 전도의 축복을 누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 10장 1절에서 7절, 이게 피장 시몬인데요. 피장 시몬이 이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충동시켜가지고 누가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고넬료라는 사람을 완전히 복음 전하도록 하는데, 고넬료가 얼마나 또 여러분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아주 착하게 살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은 그렇게 잘 살고 있다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굉장히 갈급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렇게 바로 살고 있는데 뭐야?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서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고넬료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가는데 와서 뭐 대문 앞에 가니까 덥석 나와서 절부터 하잖아요. 이러지 마라, 내가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할 때 그 집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서 그동안 들은 말씀들을 잘 정리하면서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같은 말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인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가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닌 말로 집안에서 단절이 될지,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고, 아니면 잘못하면 계속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현장인데 여기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복음에 정말 답을 가진 사람이 모이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 게 복이에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서 뭐 생명 걸어야 하고 뭐 생명이 돼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맞는 말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가진 모임이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모여대니까 동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막 각인된 거, 뿌리된 거, 교회 부흥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모이려니까 사람은 조금 된 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됐다고 말하지만 그게 어디 된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새로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 모임이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15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현장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되어지는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잘 붙들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하잖아요. 지난주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래도록 이제 서울 가서 있던 분들 지금 돌아오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조그맣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봐야 해요. 그래서 뭐 15나라니까 막 대역사, 여러분 대역사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작은 속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장 아까 얘기했는데 2장 41절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자, 그렇게 만드니까 보니까 4장 4절을 보면 남자만 5천 명이 일어나고, 초대교회요. 환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1장 19절에서 31절까지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자, 그랬더니만 어떤 인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유대인은 도저히 이스라엘은 행할 수 없는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 로마서 16장에 이런 전도달이 일어나서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걸 우리가 막 뭘 모으려고 하고 이런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 속에서 그 전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도인데 그런 전도를 다 무시해놓고 우리는 막 그냥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 세우려고 역사 일으키려고 해왔던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제가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전도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전도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전도는 절대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도는 절대 현장을 가지고요. 그 전도는 뭐냐? 이렇게 된 절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어지는 그 전도를 가지고 하면 이게 절대 응답이되면 절대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가 늘 말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참복음을 붙잡았고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참 전도를 지금 하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후대 세우며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지금 말씀으로 계속 주시고 이루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응답은 우리가 구약 39권이 언약에 성취듯이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그 언약적인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우리 잘 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여기에 답을 가지고 완전히 결론 내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열심히 믿자 그런 말이 잘 믿고 열심히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 지금까지 다 틀리게 자꾸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와 모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까지 해오고 오직 복음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한 이 일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잘 붙들고 그러니까 11장 19절에서 31절까지 안디옥교회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모이고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교회를 먼저 있던 교회를 우리가 헌신할 만큼 그런 응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신다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어떤 청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저는 알잖아요. 전에도 이 친구를 알고 말하면 여러 말도 많이 해요. 늘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아는 대로 막 듣는 대로 막 이렇게 하던 아이인데 가만히 앉아 얘가 듣는데요. 얼굴을 쳐다보는데 야, 이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얘기했다니까 야, 네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인다 했어요. 내가 지금 저와 이놈이 누리고 있는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틀린 복음, 삐뚤어진 복음, 아닌 복음, 동기 가지고 뭐 해보려고 여러분 백날 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게 돼 있던 거예요. 절대 응답,
되어지는 전도에 그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현장이 있는데, 절대 현장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 뭐예요? 무속 현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구원하겠냐? 안 그래요. 바울이 여기부터 들어갔습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어디 현장이에요? 점술 현장이란 말이에요.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우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데 가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여기 가면 뭐하니까 일단은 답을 줘요. 어떻게든 답을 줍니다. 뭐 이사를 가라는 동 말라는 동 답을 주니까 굉장히 편한 은혜를 가니까 돈 몇만 원 넣으면 이걸 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맞을 수도 있어요. 맞는데 어떻게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그죠? 또 가요. 자, 이런 반복적인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은 이것밖에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복음을 바로 전해주면은 왜 사람이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왜 사람이 돌에다가 절을 하고, 왜 사람이 그런 것에 의존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조금만 답을 줘버리면 바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절대 불가능 같이 보이지만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절대, 바울이 제일 먼저 선교하는데 뛰어간 것이 이곳이잖아. 지금 저와 여러분 주변에 사실 이 절대 응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절대 현장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절대 시스템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시대인가?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모이는 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하냐? 어쨌든 이 흐름 속에서 모이고 뭐 일을 집어치라 그 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이거를 만들어내고, 어제 우리가 전도학에서도 이거 말씀했는데, 사실 우리가요 지금 몰라가지고 뭐 교회당 이런 시설 이런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제자 찾아가면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응답받을 때가 됐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성령의 역사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마가다락방에 그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 뭘 말해요? 우리가 시스템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되어지면 틀림없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환난 핍박 이렇게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락방 전도운동 제가 볼 때는요 20년 전에 우리가 우리를 이단으로 완전히 한국교회가 다 전부 정지해 버렸는데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저는 뭐 우리 교회를 누가 뭐 이단이라고 하는지 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 지역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 이렇게 민감해 보거나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뭐 화가 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안 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20년, 30년을 한 길로 이렇게 올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오직이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라 했잖아요. 왜요? 여기 가면 죽어요. 뭐 여기 가면 사회에서 단절돼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은 아예 생명 딱 걸어놓고 오직 된 사람만 모인 거예요.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이었는데, 이게 313년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카톨릭 처치가 이걸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국교를 만들어버리고 이러면서
오직이 아니라 완전히 교회가 이제 세속화돼 버리고 교권화돼 버리고 어쩔 수 없는 정치화돼 버리고 그러면서 복음은 완전히 다 사라져 있는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지금 한 길로 한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갖추는 30년을 한 길로 다니는 단체는 없어요. 간헐적으로 조금 운동이 일어나고 간헐적으로 뭐 교회가 대단한 운동이 일어났던 일들은 많이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을 지금 찾아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이 속에서 한 길로 오게 하셨고 오직 복음 확인되게 하셨고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 우리가 보다시피 이게 복음이면 하나 되거든요. 늘 말하고 우리는 복음이면 무조건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면 흑인이든 뭐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복음이면 하나 돼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요. 일본을 가나 중국을 가나 전 세계를 가서 복음 얘기하면 사람들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선교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마게도나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절대 시스템을 세워가게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응답은 전도의 절대 시작이라는 거예요. 절대 시스템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고요. 이게 과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들으면서 이제 그동안 복음을 들어왔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전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언약을 잡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힘있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사람들을 절대 제자, 절대란 말은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고 절대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절대 제자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제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그 현장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전도를 하면은 그 전도는 하나님의 현장에 우리가 완전 시스템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지지 않는 그 시스템을 주신다. 자, 다시 말을 해보면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는데 전도운동을 하는데 절대 제자가 그 현장을 가지고 그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운동은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도가 이 전도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제 말씀만 듣지 말고 꼭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중직자들과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전도자는 사실은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파수꾼 동시에 영적인 사령관이에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전도 그 전도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이런 사실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남은 자였는데 렘넌트와 함께 남길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게 중직자대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붙들고 저번 인생을 쳐다볼 때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쳐다보면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과거가 전부 발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미래도 우리가 이미 답을 다 주시잖아요. 그래 우리 안 봤는데 믿음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입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제 죽음까지 종말까지 보이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근데 이거 뭐 불안하다면 그러니까 점쟁이 집 찾아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있으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면은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오늘 지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지금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오늘도 온종일 말씀 들으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